남우성 네 번째 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에 담긴 12시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지요. 다 기억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세 가지 용어를 섞어서 사용하곤 하는데요. 정말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이 말들은 서로 다른 걸까요? 아니면 같은 걸까요? 별 생각 없이 사용해 왔지만 이번에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히브리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인데요. 이 아브람을 설명하는데 히브리 사람 아브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가로지르다, 건너가다 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한 말로서 아브라함이 바벨론 땅인 갈대아 지역에서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서 이주해 왔다, 이런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 그리고 그 사람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이라크의 바그다드 근처로서 바빌로니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다시 그곳을 떠나라고 재촉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시려고 했던 곳은 하란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식솔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에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많은 종족들이 나오는데 대충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속으로 히브리 민족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산 것은 맞지만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과는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다신론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히브리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말을 쓰기는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지역은 기원전 7000년경부터 농경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경에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은 농경민이 아니라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사람들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용병으로 활동했거나 또는 유목 생활을 했던 빈곤층을 가리키는 하빌 혹은 합비루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로 바뀐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만일 그 말이 맞다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유목 생활을 하는 가나안 지역의 하층민들 혹은 노예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켜 낮춰서 부르는 그런 배타적인 의미였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는데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함께 식사를 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과 밥을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건데요.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아래로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구별한 게 아니라 같이 겸상을 하면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히브리 사람들을 낮은 계층의 사람들 혹은 노예들을 지칭하는 말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에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정작 자기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명예롭게 지칭하는 데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이제 비로소 히브리의 역사가 시작되긴 하지만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완전하게 정착하게 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으로 들어온 히브리인들은 극심한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나일강 하류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들을 애굽으로 들어와 살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430년이 지났고 히브리 민족은 더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의 위협이 될 정도로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애굽은 규모가 커진 히브리인들을 경계했고 결국은 종으로 삼아서 노동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가 나타나 그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여러분 정답이 뭔가요? 히브리 민족이 정답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는데 장정만 60만 가량이고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는 비록 적은 인원이었지만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었고 또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들도 함께 출애굽해서 히브리 민족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도 보면 히브리 민족들은 다른 족속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다른 민족들이 가난하고 거친 유목민들을 낮춰 부르던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처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 전쟁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 사람과 같이 천하고 낮은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듯이 이제 다시 그의 후손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듯이 그의 후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 정처 없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것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들,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억눌린 사람들, 그들이 바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워가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